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의 생활, 과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족할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한 그런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그의 후손에게서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을 선고하시고,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그 가인의 가계를 보니까 아주 뻔뻔한 사람들, 물질 문명은 발전시키고 악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철을 다루어 연장도 기구도 만들지만은, 그러나 살인하고도 정당화하고 뉘우침이 없는 그런 뻔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또한 누구는 자식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반복되어서 계속될 것만 같은데 에녹에 와서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아주 신선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죄 아래 놓인 인간에게 죽음이 아닌 동행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동행, 히브리서 11장에는 5절에서 이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번역을 취했습니다. 과연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인간이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범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풀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이 너에게 효력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것이고, 오히려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원치 않는 일이 막 일어나죠. 여인에게도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범죄한 첫 인간 아담 하와에게 주신 긍휼을 베푼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고통 가운데 빠뜨린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인류 역사 속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 없이 처녀 모임에 태어난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을 깨뜨리고 정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타락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절망과 근심과 우울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것은 그같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약속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땅에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어가지고 곧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가지고 그 후손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세우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생육의 원리로 출생하는 중에도 은혜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육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가인의 후손처럼 다 악하고 저주스럽고 나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경건한 후손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과 같이 그렇게 살인하고 악으로 치닫는 씨가 아니라 경건한 씨,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가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아담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은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아니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 셋이라는 뜻이에요. 셋. 이것은 아담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육체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맡겨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경건하게 믿음의 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건한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에노스라는 이름을 왜 지었겠는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의 한계된 상태를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치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고통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에노스예요. 아이가 설령 불구로 났다 해도 자식의 이름을 불구자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희망의 이름을 짓지?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불편하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어요. 고통을 묘사하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아이의 이름 속에 담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불렀다는 말은 도움을 청하다. 또 이게 조사 에트라는 조사와 함께 이 불렀다는 단어가 쓰이게 될 때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쓰일 때는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셋이나 에노스나 아담이나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가인의 가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가인의 가계는 연장을 만들고 내가 만들었다 뽐내고 악기를 만들어 막 즐기면서 자기 영광을 얻고 그러는데, 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가계에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삶은 교만한 것이 불편해요. 겸손한 게 편안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행복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 이름을 높여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되고 교만한 맛에 살아가요. 경건한 사람은 겸손하고 낮추고 도리어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생애를 살아가요. 바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가계는 경건한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땅에 하나님께서 비록 육체의 후손을 통해서도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한 가문을 세우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기 쉽지 않아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도 잘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운명이 어떻고 재수가 어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삐뚤어지게 우상을 더 구하고 험한 길로 가요. 오히려 어려운 것 때문에 인생을 아주 좌절하고 절망하고 망치는 대로 자기를 그냥 팽개치는, 포기하는 그런 데로 가요. 잘 되면은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데 이 경건한 후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이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경건한 후손, 창세기 5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에녹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도 긍휼을 베푸셨고 그의 후손 중에도 경건한 후손을 보내주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 생육법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원조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살도록 온전히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생육법을 초월해서 처녀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사람들을 완전히 경건하게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자연 생육법이 아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처녀 몸에 태어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데 두 번째로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비록 타락해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거나 신이라고 막 부르고 싶어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교심이 사람 속에만 있어요. 어떤 동물에도 종교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아이고 내 새끼 그리고 고양이를 내 딸 그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심겨져 있어서 종교심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사람을 지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로 얻어진 인간이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인간의 한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번 죽는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신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도 인간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고 사람의 한계를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한계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이는 왜 이런 한계를 정했느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간의 절망과 한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건 바로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종교심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놔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알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 알게 해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짐승은 왜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줘도 반응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자석이 자석과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 끌리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악한 세상으로 막 치닫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셋을 보내실 때 보면은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일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5장에 와서 왜 반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믿음의 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육적인 삶이고 껍데기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영혼을 놓치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육적으로만 산 그 인생이 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영 이별한 고통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셨다. 이 복된 복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복받은 인간이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것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죄 지은 인간의 해결책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알게 해줍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고마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이걸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듬어서 발견해야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혹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밝히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사람도 올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사람을 이용의 대상거리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다음에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 복을 회복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영생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한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이게 정직한 영혼은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로 찌들어 있고 욕심으로 찌들어 있고 그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전적으로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는 인간은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얘기해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노세 젊어 노세 한다든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잘 먹고 죽은 시체는 때깔도 좋다 뭐 이런 말을 유행시키거나 어쨌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들어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직한 영혼은 인간의 한계를 듣고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죽게 될 텐데 내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것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한계를 막 다른 걸로 막 쳐바르고 다른 걸로 막 다 넘기고 이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무장해가지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랬던 인간이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죽는데 손을 꽉 쥐고 죽는 사람 봤어요? 다 풀어져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마지막 순간이 오게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한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 인간이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할까? 에녹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녹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 사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돼요. 이 계보를 따라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했어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65세 이후. 그때가 언제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여러분, 인간에게는 결단하고 전환점을 가질 순간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사람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사람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거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나중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고 마야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아니구나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은 폭포 아래 서는 것 같아요.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위험지역이다. 한계선이 옵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력이 있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한계선을 넘으면 폭포 아래로 물살이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이거 큰일 났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자살을 하는데 내가 이 인생 살아서 뭐 하냐? 죽어야지. 목을 탁 매가지고 목이 탁 걸려서 매달려 있는 순간 이건 아닌데 하고 돌이키는 순간인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에 돌이켜야 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를 만났는지, 그는 인생을 나름대로 경건하게 믿음의 가문에 살았지만 전적으로 경건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옆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말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같은 삶을 300년이나 일관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는 그를 다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처럼 아주 친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하고 부부가 친밀한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무슨 일이나 하나님 편에 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녹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너 혼자 해봐라 그리고 멀리서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중에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고 맞이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버림받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중요한 갈림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 대신 사울 왕은 무엇에 물었냐?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상에게 구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여러분이 수차례 읽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회중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야 금방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알고자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냥 의뢰의 재수없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운명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먼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이거를 우리 마음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별 수 없어. 아담도 범죄했는데 완전한 인간, 죄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인간 아담도 범죄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나? 다른 권사님은 이 정도인데 나 정도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잘못된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라도 저러는데 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히 헌신하는 생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은 나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믿음 생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가인 후손의 계통들을 얼마나 타락하고 교만하고 아담으로부터 7번째가 에녹인데요. 셋 계통으로 가인 계통으로 7번째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 당시에도 벌써 아내 둘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사악한 범죄를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만약 라멕을 해치는 나를 해치는 사람은 벌을 70배나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뻔뻔하게 자기 살인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악한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보다도 어쩌면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시대 그때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고자 그렇게 만드시고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오직 정의만 행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와 통하는 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걷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거에 대해도 뱀 탓만 할 게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함께 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녹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믿음으로 환영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은혜로 결정적인 계기를 만날 때 결단하고 그 은혜를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할 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면 내가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한 건 해서 이익 볼 텐데 지금 내가 양심대로 살면 여기서 그르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죄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계기를 줄 때 죄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삶도 결단해야 돼요. 즉시로, 더 온전한 분량으로. 하나님은 올해 1년 내내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실 것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온전한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각 사람 위에 막 성령의 불 같은 게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요? 계속 지속하는 비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이 서로 교제할 때도요, 아주 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요. 다른 오염된 마음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해요. 그리고 같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받고 박해받고 어렵기 때문에 힘든데 공동생활을 같이 막 모여가지고 밭 있는 사람, 논 있는 사람 막 팔아가지고 같이 나누며 살아요. 이게 자발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는 자가 베풀면서도 하나님 은혜고 없는 자가 함께 공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은혜고 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백성들 앞에서도 막 칭송을 받아.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 그래서 전도하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침받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성도가 성도를 존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말해요.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전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고 전도는 계속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계속되더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복을 주시려 하시는데 그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는 자가 되는 그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다 녹음되고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막 아멘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 이러고 있으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동의하고 시작해야 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할 때도 필수 동의 항목이 있어요. 동의를 안 하면 주문이 되던가요? 아무것도 오지 않아. 동의를 하고 시작해야 이게 주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해야 하나님도 그래, 네가 동의했지. 라고 이제 약속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행하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에녹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사자가 되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저는 저의 약함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된 문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중심을 다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